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곡을 결실하면서 기뻐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성숙한 삶으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의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 모든 행위를 다 금하게 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구절에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또 우리가 보고 또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무슨 뜻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어떤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금하게 하자. 이게 다 제자들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 제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 배후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14절 이후라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는 책망도 들었었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아니, 우리도 하지 못한 일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니 막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명색이 제자들인데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 저들은 스스로 나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 보고드리는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먼저 제자들이 우리는 뭔가 특별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더 우월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뭔가 특별한 더 권리가 우리한테는 있어, 이런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우월의식, 또 특권의식에서 독선적이고 자기만 알고 남은 전혀 치지 않는 그런 배타적인 모습들로 그들의 태도가 이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은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갑게 그 사람을 영접하거나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을 하지 마라고 금지를 시켰던 겁니다. 그 많은 이유는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9장의 34절, 이것도 읽진 않았는데요. 34절을 보면 노중에서 저들이 길을 가면서 누가 더 큰가? 네가 더 크니 내가 더 크니?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서의 그런 자리를 갖고 누가 높으니 낮으니를 갖고 논쟁하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저들이 그렇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자기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하신 직후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리고 여전히 제자들과 서로 자리 다툼, 누가 높고 낮으냐 요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가 더 관심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아마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요량으로 자신만만하게 오늘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전혀 요한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오늘 3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귀신 쫓는 자를 그거 하지 마라고 금지를 시켰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금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가 누구이든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그 일을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저가 그런 일을 하는데 너희가 제대로 특권의식을 갖고 그 사람을 막는 것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옳고 귀한 일 하는 사람을 금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4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성숙한 제자들은 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타적이고 또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제자들에 국한된 제자들의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거룩하다 자부하는 자들만의 구세주가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민족, 특정한 계층, 또 특정한 지역만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까닭에 자기들만이, 제자들만이, 우리만이, 예수님께서 동고동락한 우리만이 예수님을 독점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그 잘못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독점할 수는 없죠. 저 넓고 넓은 하늘을 나 홀로 독점할 수 없듯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저 넓은 바다를 다 우리가 독점할 수 없듯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독점할 수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를 모두 우리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모두는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옳은 일 하는 그런 자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금할 자격을 제자들 너에게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 또 그래서 내 대신 그 일들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나타난다면 그들을 오히려 칭찬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으니까 칭찬하고 그를 격려하고 고마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를 또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는데, 우선 문제를 일으키는 그분들은 자기가 한 일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은 다 그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면 마음에 들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마음에 들질 않아 합니다. 또 자기가 꼭 있어야 일이 다 풀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다 사사건건 자신이 나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의 일을 금하게 되고 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또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자꾸 다른 사람을 금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해도 별반 내놓을 만한 믿음의 결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못하게만 하고 금지만 하다 보니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일보다도 내가 차지할 자리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보다 그 자리가 클까?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자리의 크고 작음을 먼저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자기가 고난을 받으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으나 깨닫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자기끼리는 누가 높고 낮으니 자기들의 자리 다툼을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때로는 그 일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조심해야 되고요, 또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직분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수록 조심해야 되고요, 또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나로 인해서 주님께로 다가오는 작은 영혼 하나가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내하고 또 함께하고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며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하는 사람이고 또 작은 자 하나를 잘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까지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맺으셨으면 아마 제자들도 그런 대로 회개하고 돌아설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다음 순간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42절인데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실족해 하면 그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연자맷돌 보신 적 있죠? 우리가 맷돌이 아니고 소나 나귀가 될 굉장히 큰 맷돌을 말하죠. 그것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영덕 없이 죽죠. 살 길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은 굉장히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어땠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에게 그거 하지 마! 라고 상처를 주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보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주님은 계속해서 어쩌면 더 살벌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3절에 보면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또 45절에는 만일 내 발이 널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또 47절은 어떠죠? 심지어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지 멀쩡해서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손 하나 발 하나 눈 하나 없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말씀드린 43절 또 45절 47절에 그 예수님의 경고와 같은 말씀 속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범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죠. 밑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죠? 맨 밑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1번이나 실족이다라는 각주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손이나 발이나 눈을 빼어버려야 할 정도의 심각한 범죄, 그 범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그거 정말로 중대한 죄악이다, 범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실족하게 하든 손을, 발이 실족하면 발이, 눈이 실족해 하면 눈을 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상할수록 정말로 끔찍하고 살벌한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이기에 이처럼 예수님은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48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미루어서 짐작해 하는 말씀인데요. 실족해 하는 자 어김없이 어디로 던져지나요?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겁니다. 일단 유죄 선고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면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죠. 근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죠. 근데 구더기와 불이 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무서운 곳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손 하나, 발 하나, 눈 하나 그냥 내 손으로 찍고 그냥 한쪽씩 없는 채로 천국에 가야 할까요? 좀 우리 중에 너무 혹독하신 분이 아닐까요, 그럼?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오늘의 말씀은 겁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십자가를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혀 딴 생각하고 있고 자리나 다툼하고 있고 그들이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제자들이 또다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교훈하셔야 하였기에 조금 더 이런 충격적인 말씀으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바로 41절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상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당부도 이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결단코 이 상을 빼앗기지 말라. 꼭 이 상을 너희가 차지하라라는 당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단코 받아야 하는 그 상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읽었는데 우리 43절에 보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어디에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영생. 45절에도 보면 영생. 그 다음에 47절에도 보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결단코 받아야 할 상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결코 이 상을 모두가 다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럼 남은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대목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놀랍고 또 당황해 있는 또 살벌한 그 말씀 가운데 긴장해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뭔가 큰 걸 하는 거 알죠? 너희가 전 재산을 팔고 목숨을 다해서 무엇을 하라가 아니고 지금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뭐를 해요? 물 한 그릇,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한 그릇 대접하면 우리가 영생에 속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로 있는 그 말씀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있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 또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목이 가란 영혼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두신 그 복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왼편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향해서는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영생으로 들어가지만 왼편에 있던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말 같은데 물 한 그릇이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 한 그릇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꼭 손 하나, 발 하나, 눈 하나를 빼버려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물 한 그릇만 가지고도 그 믿음 가지고 작은 자를 찾아가는 그 사랑과 또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라는 또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천 교회가 항상 물 한 그릇을 가지고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 한 그릇이 없어서 목이 가라여 신음하여 또 고생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 그 사랑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맨 끝부분에 가서 어떻게 보면 조금 뜬금없는 말씀이죠. 갑자기 소금 얘기를 하시다가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화목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밖에 버리워서 밟힐 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소금이 또 그래서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역할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기능적으로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다 그것이 골고루 퍼져서 맛을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다 맛있게 내는 그런 균형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균형 있게 모든 것을 다 조화롭고 또 평화롭게 화평하게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나누게 합니다. 분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갈라지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떨어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 살아갈 때 화목해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또 그것이 성숙한 참 제자의 삶임을 오늘 당부하시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전히 자리 다툼을 하다가 귀신을 내쫓던 사람들을 금하고 예수님 저 잘했죠? 라고 예수님께 보고하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처음 초기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좀 아마 다혈질도 있었고 뭔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런 거친 성격도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요한 1, 2, 3서도 보시고 또 요한복음 또 계시록 보면서 우리가 그 별명이 무슨 사도죠?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나중에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께 또 칭찬받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또 부활하여야 함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둔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누가 높고 낮음이 그들에게 논의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고
또 자기들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면 그들을 금지하는 아주 배타적인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또 작은 자 하나를 또 대접하고 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화목해 하는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리석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묵상케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화목케 하고 또 작은 자를 대접하고 또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한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